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그 단편 영화 할아버지의 캠퍼스라고 하는 영화 제목 한 9분짜리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재능이 있으셨어요. 그림에 대한 재능,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것보다 더 사랑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그 할망구가,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그 할망구가 벌써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의욕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누가 받았느냐? 손녀딸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림을 또 잘 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손녀딸이 그 할아버지의 그 열정, 재능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꾸었던 그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와의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딸과 손녀딸에 의해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이제 열정을 불태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혹시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할아버지의 캔버스라고 하는 제목을 치시면은 이 영화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보여드리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새해는 영신합시다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송구 무슨 뜻입니까? 옛것을 보내다라는 거예요. 옛것을 보내다. 영신,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가 비록 아내를 먼저 떠났지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슬픔 안에만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빨리 그 슬픔을 벗어나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할아버지가 잘 하시는 그 재능 있는 그림들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일들을 또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은 슬픔대로 묻어두고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처음에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어두웠던 한 해를 우리가 보냈어요. 여러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일이 뭐가 있었는가 제가 한번 곰곰이 따져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문도 한번 다 좀 찾아봤어요. 하는 일들마다 다 갈등이고 하는 일들마다 다 불의가 있었고 국민들 하나 이렇게 기쁘게 했던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었을 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59명의 젊은 아이들, 그 아이들 떠나보낼 때요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거 할로윈데이 놀고 술 먹고 처먹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애도 기간도 지금처럼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제주 항공 여객기
추락, 지금 이제 애도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식적인 애도 기간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예요. 마지막에는 지금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직무 정지가 되었지만은요, 올해 또 179명의 생명이 또 잃어버렸어요. 생명이 죽고 생명이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생명이 죽는 것으로 끝을 내는 그 윤석열 정부예요. 네. 하나 국민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2024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묻어두고 2025년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묻어보내고 새로운 일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한테 제일 좋았던 것 이렇게 보니까 한강시 작가 한강시가 노벨상을 받은 거 그나마 이게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거. 근데 그게 정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잖아요. 또 하나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게 2024년 12월 31일 법원이 국민들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 그건 것 같아요. 체포영장 발부. 아니 20시간이 지났는데도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그나마 법원이 국민들한테 좀 위로를 해주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다들 묻어두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 영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가 낡은 것, 좋지 않는 것 그런 생각들 이제는 오늘로서 다 묻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영신을 해야 되는데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뭔가라고 했었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할 자리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영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가지고 다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우리간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탕자의 고백.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생을 자칫 잘못하면 마무리하겠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줄여 죽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가 지금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하는 이 탕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함에 대한 비극을 비로소 탕자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얻게 되는 비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열매를, 지엄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극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될 곳, 그가 지켜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래요. 탕자가 있어야 될 자리, 아버지의 품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품은요, 탕자,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아버지의 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니까, 그 자리를 이탈을 하니까 고통과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 아닙니까?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물고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밥그릇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처리가 되는 거예요. 밥이 밥그릇에 있어야 사람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밥이 밥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있으면 그거 쓰레기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품 안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품 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도 아버지 품을 벗어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품 안, 교회 품 안,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교회의 품 안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자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자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교회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곧 내 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원이 내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석유가 매장되어져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온 국민을 먹여 살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이란인가 이집트에서 기름, 자동차 주유 기름을 넣는데요, 30리터를 넣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4, 5만 원씩 할 거예요. 30리터를 넣는데 얼마가 나오느냐? 2,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2,500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석유가 매장된 나라의 유익 아닙니까? 석유가 매장되어졌다는 그것만으로도 국민을 먹여 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이 풍족하면, 그 나라의 자원이 풍족하면 그 백성과 그 나라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 예? 그 하나님 자체가 무궁무진한 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누구를 위한 자원이냐? 바로 나를 위한 자원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한 자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궁무진한 자원은 누구를 위한 거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자원인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원이 내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는 영신이 되자라는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베푸는데요. 잔치를 베풀기 전에 뭡니까? 좋은 옷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들이 뭘 받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아들이 본 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아들이 그 순간에 보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구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보석과 가장 좋은 음식을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비로소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갈망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100이면 100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갈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100 중에 20, 30 정도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된 그 주인의 집에서 옥고를 치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아니에요.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왜 그가 높임을 받았는가? 성경에는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나가고 옥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하리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겠는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가 손을 벌립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손을 벌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손을 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에게 달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 도울 수 없고요. 자식도 부모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윤석열 씨가 그렇게 됐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옆에 지금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다 도와주는 분들 다 나중에 다 어려움을 당할 그런 사람들 다 주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 도와주는 사람들 다 나중에 옥고를 치러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우실 분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가? 2025년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새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품, 교회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